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따로 바깥 생활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믿음에서 우리가 잘 해야만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던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셔서 부부의 관계를 맺으셨죠? 그렇다면은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해서 저 여자가 저 남자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여자 저 남자를 내게 만나게 해주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그 상대가 아니면은 오직 나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인격,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갈아엎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우리가 바꾸어 나갈 때 이제 바꾸어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또다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신문을 읽어봤어요. 104세인가 그래요. 한 분은 102세. 결혼한 지 80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신문 타이틀에 보니까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말아라.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혼 생활 80년을 했던 미국의 노부부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지 말고 본인이 먼저 바꾸어져야 됩니다. 본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우리 부부관계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은 이제 아내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아내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은 이 남자들이요, 너희들은 온전한 남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린 남편이라면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딱 붙들어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내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화가 잘 안 되냐 답답하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네가 뭘 알아? 우리 남자들 쉽게 그렇잖아요. 사실 여자들 몰라요. 바깥 일 잘 몰라요. 내가 하는 일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부단히 대화를 나눌 때 그 남편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아내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일이야. 그럴 때 남편이 바깥에 나가는 일 또한 아내의 성공으로 자신의 일로 열심히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아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로 지었는가 라고 할 때 이 갈빗대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소중한 이 허파 심장을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생명을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내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길 원하는 남편이라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생명과 같은 배우자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동반자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것만큼 아내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 하면 둘 셋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반사경은 1대1이지만은 팝콘이라 그랬죠. 조그만 거 하나 집어넣는데 뻥튀기로 돌아와요. 내가 하나 사랑하면은 둘 셋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해주면은 우선 밥상부터가 틀려진다면서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를 좀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다른 거 보고 남편에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주 그냥 사탕 발리면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할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게. 세상 거 어떤 거보다 바꿀 수 없어. 이러한 말로다가 그 하나 말 믿고 결혼한 아내 아닙니까? 다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자신의 그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말을 상대방에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 갖지 못하는 거 그거 변명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바빠도 결혼 초기에는 아내한테 시간 내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밤 12시 새벽 1시 2시라도 카톡도 보내고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시 1시가 어제 피곤하면 자야죠. 그게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는 또 어때야 되나요? 아내 역시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 돕는 배필 일을 잘 함으로써 남자가 완성되고 완성되진 남자의 삶을 통해서 여자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먼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잘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워지는 가장 큰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돕는 거예요. 남편은 뭐 세상에 자기가 안다고 경험 가지고 뭘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로 잘 돕는 배필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게 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그럴 때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좀 답답한 일이 참 많잖아요. 똑똑한 아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똑똑한 여자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사법연수원에 가면은 이제는 여자들이 판을 친대. 제가 있을 때만도 사법연수원에 여자들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여자가 더 많대요. 사법연수원 톱으로 들어가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다 여자래요. 점점 갈수록 여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남편보다 더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입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자는 그 남편과 더불어 살 때만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 무시해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가정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을
잘 섬길 때 똑똑한 여자 그러면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보면서 네가 이름 지어라. 그러니까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의 이름 뭐랬어요? 하와라 그랬어요. 하와가 의미가 뭐예요? 예? 아내라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아내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아내. 그러니까 여자의 행복은 아내예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 많아, 똑똑한 사람, 과감하게 사회로 나가세요.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가지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여러분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세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똑똑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많은 업적을 힘껏 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지킴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는 아내 역할입니다. 아내 역할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면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요즘 남자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반면에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도 값지게 나간다. 잠언서 31장 10절이랬어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경영으로 가능함을 성경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처음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했고, 남편에 대해서 말씀했고, 아내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자식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고 먼저 부모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부모를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꾸 효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효도 이전에 먼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키포인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된 참된 사랑을 자녀에게 할 때 그 결과로 따른 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 대한 사랑을, 자식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발적인 자식으로 하여금 효도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효도를 말하기 전에 자녀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요즘 부모님들은 소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이기심이에요. 내 소유라고 할 때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유를 뜻대로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아요. 내가 충족하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못 배운 거 자식 원 없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아이들은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현대 부모님들이 그거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조상으로 남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 뭐로 바치라요? 번제로 바치라.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의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숨은 뜻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저 이삭이 자기 것이 아닌 나의 것인 줄 아느냐,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건 내 거 달라는데 뭘 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 건 내 것 마음대로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 것이라고 소유가 되니까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절대로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자식에 대한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나라 대통령이 자식을 맡겼어요. 네?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자식을 잠깐 맡겼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대통령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아이를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인으로서 이 아이를 키울 때 늘 자기를 나타내보는 게 아니고 늘 그 아이한테 네 진짜 부모는 잠깐 저기 갔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대리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돌아왔을 때 대통령한테 혼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녀도 알아요. 이제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나 친부모가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이 대리인이 자꾸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자꾸 지 뜻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자기 뜻대로 나를 키우려고 할 때 이 대통령의 자식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식을 키우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뜻을 관철시킬 때 그 아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들에게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을 계속 화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화남 속에서 자녀들은 낙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가져요. 분노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요. 건드리지 마라. 이건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동영상에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어렵게 사는 그 아버지인데 그 사랑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28살 됐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말을 못 걸어요. 말하면은 죽일 듯이 말을 해요. 이 자녀가. 그러니까 분노가 찬 거예요. 징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걸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해. 하던 거 해. 아버지 보고 당신이라 그래요. 당신 하던 거 해. 천하의 몹쓸 인간 맞죠? 근데 천하의 몹쓸 인간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부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경록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모님들 이제 저도 이제 그 결혼 앞두고 있는 두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둘째 작은 아이가 이제 결혼 앞두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빠 나 보내면 어떻게 사노? 이게 웃으면서 그래요. 착각하지 말아라. 네 그랬죠. 왜? 저는 알아요. 이 아이가 나는 이 아이를 전 인생으로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저는 신학 공부할 때부터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입학했는데 아이들이 왔는데 얘를 절대 못 도와줬어요. 나는 내 앞가림하기 바빴어요. 공부하기.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던 게 그겁니다. 나는 저 아이를 맡아 온전히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애들 내게 맡겨주시는 그 동안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들은 내 일생에 함께 갈 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두 딸은 늘 그래요. 아빠는 우리를 많이 사랑 안 한 것 같아. 엄마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봤다. 아빠는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무례한 행동하는 거는 아빠가 그냥 두지 않아요. 아주 호되게 제가 뭐라 그래요. 되게 엄마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자녀들이. 그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희들이 아빠한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전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빨리 깨달으세요. 전 인생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이 먼저 이 땅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사고 아닌다면. 그렇잖아요. 그 남은 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 품에 있는 그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 아이들이 독립하여서 그의 생활이 온전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은 참 말로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함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다 봐요. 제가 그래서 경험적으로 여러에게 늘 강단했을 때 한 게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걸 확신하고 자란다 그랬어요? 뭘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회생활 나갈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러고 나가요. 요 얘기는 제가 몇 년 동안 캠퍼스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장로님이고 집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 보니까 절대 하나님 안 계시더구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말이 아이들에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세상을 나갈 때 너희는 바른 눈을 가져라. 바른 눈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 바른 눈은 바른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지식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권세가 많으면 내 인생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눈높이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바른 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바른 눈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바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세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가 다 따로 있듯이, 내 삶이 따로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따로 별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궤적이, 우리 삶의 족적이 그 아이들을 묶어서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너에게 먼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이런 족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풀에서 강조하지만은 자녀들이 행치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부모님이 그것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애들은 말 안 하지만 당신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내가 어디서 나왔는데? 당신 몸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은 말 안 하지만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의 분노한 마음을 다 말을 못 전해요. 여러분이 들으면 까무러 쳐요. 정말이에요. 아이들 입에서 부모한테 원수 같다는 말은 쉽게 나와요. 중학생 아이한테 고등학생 입에서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아빠를. 모르죠? 그건 못된 다른 집의 아이 얘기죠. 천만의 말씀.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아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가정의 아이들이 말하는 건데 그 신앙의 가정의 아이 그 부모님들이 그저 종교적 모습만 갖고 있었던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에요. 또 전도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닌가.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내가 손으로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머리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갈 때 나는 오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또다시 가정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일궈 나갈
진실된 크리스찬인 것을 아내와 자녀 앞에서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루 일과의 삶의 족적이 될 때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 부모를 떠나.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녀는 결혼하는 날 부모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 결혼한 날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 아이에게 온갖 혼숙감을 마련해 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동무서주하고 뛰어요. 그러나 진짜 준비해야 할 그 마음의 준비, 떠나야 보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캥거루 가족이라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다 자랐는데도 떠나질 않아요. 계속 엄마 품 안에 있으려고 그래. 또 엄마는 그것도 챙겨주고 왔는데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피지 못하니까 어쩌랍니까? 그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도와야겠죠. 그러나 그 돕는 행위가 그 아이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보낼 준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떠나보낸 날이다. 그렇게 합시다. 떠나보내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마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 바른 마음, 바른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의 어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님이 가진 뒷배경 보려고 부모님 보는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한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뭡니까?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가 뭡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독립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깨어있는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까지요. 또 신약성경에서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이 인생 가운데 계속 개입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 누가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십니다. 빨리 손을 놔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공교회 성도님들,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내 뜻대로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리 만족하려고 그렇게 키워왔던 저희들이었음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 인생길에 우리 부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가르친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어느 날 그 부모를 곁을 떠나 그들의 인생을 홀로 쓸 때 하나님 떠내보남을 통하여 또다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분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